오늘 같은 날씨는 환연한 봄의 날씨입니다. 예. 그렇죠? 아주 좋은 봄의 날씨. 이 봄이 되면 환절기가 와가지고 좀 이렇게 몸이 약한 분들이 힘들어하고 특히 목사님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알러지가 또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알러지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특히 우리 알러지가 제일 강한 양반이 우리죠. 박영수 집사님. 계절마다 알러지를 겪어가지고 그런데도 가서 마라톤을 뛰는 거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26마일 뛰는데 나중에 또 풀코스 뛴다는 건 저는 상상을 못하겠어. 대단한 겁니다. 시작한 지도 안 됐어요 사실. 그렇죠? 네. 우리 정하나 집사님이 먼저 시작했는데 정하나 집사님보다 더 먼 거리를 지금 뛰고 있어요. 참 대단해. 악발이 하여튼 그래서 기도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병고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안 좋은 상태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죠. 그 전쟁도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사상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사상자가 나오게 돼 있고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어른나지 않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는 것. 육의 몸, 신령한 몸 두 번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다 육의 몸입니다. 우리 육의 몸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신령한 몸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 앞에 아멘하는 사람, 또 봉헌하는 사람, 그리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 이 신령한 몸들이에요. 이 신령한 몸들이에요.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 신령한 몸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 과연 나는 어떤 몸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의 몸이 되기를 원하는가? 신령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의 몸이 되기를 원하는 육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보다는 세상이 우선이에요. 세상께 먼저 우선이에요. 어떤 분들은 보게 되면 세상 거는 끊어낼지라도 주님 앞에 먼저 나는 달려간다. 주님 앞에 달려간다. 천국 향한 길로 간다. 이런 사람은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 어쨌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와서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행해 나간다 라고 하는 분들은 신령한 몸을 가진 분입니다. 가진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이 꼬이네. 이상하게. 봄이 이렇게 꼬이면 안 되는데. 틀렸는데 왜 꼬일까? 예. 어쨌든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살자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육의 몸 그리고 신령한 몸을 말씀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리라. 다시 말해서 육의 몸, 신령한 몸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육의 몸은 썩을 것이다. 이건 썩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야, 너는 썩을 거야 이거. 이게 썩을 거잖아 이거.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 신령한 몸. 내 속을 바라봤을 때 이건 썩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실 몸이 잘 썩지 않습니다. 하기야 병에 걸려서 썩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썩지 않죠. 그러나 숨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 순간부터 사람은 썩는 거예요. 몸이 따뜻하다, 살아있는 것 같다. 야, 숨이 떨어지면 이미 숨이 딱 떨어졌으면 이미 끝난 겁니다. 이 몸은 썩기 시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사망, 죽음, 요거를 한계로 해가지고 썩을
썩는 것이냐, 썩지 않는 것이냐, 안 썩는 게 유괴물도 안 썩느냐,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이 사망, 죽음, 이 단어가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사망, 죽음이 가장 정말 안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아, 죽었다. 죽음. 저는 죽이려. 저는 썩으려. 사망에서 그래요. 사망에서. 그렇죠. 사망에서. 근데 이 사망이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왔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따먹기 전에 이 세상에 사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죽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보면은 죽음, 사망 단어가 없어요. 근데 어떤 때 죽을 것이라고 하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는 죽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건 누구 때문이다? 하와. 그렇죠. 하와 때문이다. 하와. 아이고, 하와 할머니가 그것만 안 따먹었으면, 그리고 아담에게 안 갖다 줬으면 우리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아, 참. 그럼 어떻게 왔어요? 그렇게 이미 사망이 왔는데 그거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어쨌든 사망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은 죽습니다. 꼭 죽습니다. 혹은 사람들이 가난하다 생각합니다. 자기는 안 죽을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죽을 줄로. 그래야 버둥버둥 되잖아요. 버둥버둥 되잖아요. 지난번에 정상들 이렇게 모여갖고 얘기하다가 지네들이 150살까지 사는 그 비결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장기를 이식하고, 젊은 애들 장기를 이식하고 하다 보면 150살까지 살 수 있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안 죽을 줄로 알고. 근데 그래봐야 죽어요. 그래봐야 죽어.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안 죽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야, 전피 수혈해. 야, 젊은 애들 그거 어떻게 해. 그러면 살 수도 있어. 아니요. 죽어요. 누구나 마다나 죽으려면 깨끗하게 죽는 게 좋아요. 깔끔하게 죽는 게 좋아요. 뭘 버둥버둥거리다가 죽어. 버둥버둥거리다가 죽는 게 더 추해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여태까지 열심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자, 죽는 거 정해 있어요. 언제 죽느냐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 반드시 죽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없으면 사람이 마음껏 살아도 괜찮아요. 지 마음대로. 무슨 짓거리를 하고, 무슨 더러운 짓을 하고, 무슨 악한 일을, 뭔 상관이에요? 살다가 죽어서 땅속에 딱 묻히면 끝인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라고 아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삽니다. 죽음 앞에 비굴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당당하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사자굴 속으로도 들어가고, 풀무불 가운데로도 들어가고, 물 가운데로도 감옥도 들어가고, 그냥 참수시킨다고 해도 그냥 죽고, 총살을 시킨다고 해도 그냥 총을 맞고,
죽는 거니까 죽는데 왜 그렇게 죽느냐? 예수님 위해서 살다가 죽는다. 왜? 심판이 있으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예수님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잖아요. 생명연료관 있잖아요. 그거를 아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다가 아니고 죽고 썩는 것이 만약 이 세상에서 삶이 다고 죽고 썩는 것이 끝이라면 마음대로 사시라는 겁니다. 왜 힘든 신앙생활하면서 삽니까? 제가 힘든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러시고 아니 목사님 나는 안 힘들어요. 안 힘든데 왜 숫자가 이 정도입니까? 안 힘들면 다 와야지. 안 그래요?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시간 내서 교회 와야죠. 목적껏 찬양해야죠. 기도해야죠. 봉사해야죠. 봉헌해야죠. 쉬운 거 없어요. 쉬운 거 없어. 그러니까 그 쉬운 거, 어려운 거를 왜 하자는 거예요. 마음껏 쾌락하며 살다가 죽는 것이 바로 현명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할 때 그러한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애쓰자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썩은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썩을 육의 몸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우리 사랑자도 저희와 함께 그리스도로 끌려오며 주를 영접하였으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무덤에 있던 자들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우리 주님 맞이하는 공중으로 다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들림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령한 몸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육의 몸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 세상 그냥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들이 다 땅에 내려가서 썩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썩지 않습니다. 지금 땅에 묻혀있는 성도들 썩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무덤 열리고 썩었던 몸이 다시 신령한 몸으로 되어서 썩지 않은 몸으로 되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됨을 기억해 줄로 믿습니다. 썩을 몸으로 살 것이냐 썩지 않을 곳으로 갈 것이냐 우리는 썩지 않을 곳으로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3절 상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은 욕된 것이다. 욕된 것이다. 영광스러운 게 아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하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 겁주려고 한다. 우리를 겁주려고 한다. 목사가 왜 겁을 줘요? 왜 목사가 공포를 조성하겠습니까? 사실 저도 설교하면서 아마 꽤 많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렇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단어를 제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왜 그럴까? 있으니까. 확실하니까. 그러면 묻습니다. 목사님, 가서 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난 성경에 있는 거 보고 그대로 믿어요.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있다고 하는데 왜 그게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예수님 부인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근데 자기는 믿는데, 잘 믿는데,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은 싫대. 잘못된 거죠.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다 같이 시작. 거기는 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욕된 것들이 가는 지옥, 육의 몸들이 가는 지옥, 구더기도 죽지 않냐고, 불도 그냥 꺼지지 않는다고, 유황불이 그냥 지글지글 타오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더기하고 같이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 하기야 저기 필리핀에 가면 뭡니까? 쓰레기 마을이 있어요. 쓰레기 마을. 거기 가면은요 정말 그래요. 쉽게 봐요. 쉽게. 저 구대기 얘기하면 좀 그렇죠. 근데 뭐 우리 예전에 모르겠습니다. 여기 좀 우리 젊은 분들은 그 퍼세식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퍼세식이라는 단어를 압니까? 예? 이렇게 퍼요퍼요하고 다니는 거. 그거. 그 퍼세식에는요 화장실에 가보면 연소였죠 그때. 연소에 가보면 뜩 내려다보면 있어요 걔네들이. 바글바글 이러는 거예요. 그거 안 죽는다니까요. 지옥 그것도 안 죽는. 사람 그냥 막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구더기 같은 삶이라면 살고 싶은 마음 있겠어요? 살고 싶은 마음 있겠어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썩는 곳에는 반드시 구더기가 있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도 오래 누워있어서 욕창이 생기면 거기에 구더기 생겨요. 신기하죠? 구더기는 생겨요. 이렇게 구더기와 같은 그런 욕된, 정말 말하기 싫은 그러한 삶에서 그 구더기 같은 그러한 인생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부활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천년왕국에 가서 왕과 같은 제사장을 모시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어요. 나는 천년왕국을 하기 싫어요. 나는 천년 동안 내가 뭐 자격도 없는데 무슨 왕노릇 하겠어. 자격이 있어서 왕노릇 합니까? 시켜주니까 하는 거지.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거기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자격이 있어서 지도자 됐습니까? 시켜놓으니까 된 거지. 시켜놓으니까 된 거지. 우리 다 자격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년왕국의 왕으로 삼아주셨다. 왕으로 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없으면 내가 그런 말을 못해요. 근데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대한 자들이 신발의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그의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이며 목회를 받은 자의 영광과 또 진실과 그의 사람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님의 비전을 갖지 아니하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아멘. 왕노릇하기 그랬잖아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겠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생활 올바로 하게 됩니다. 부활을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의 부활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올라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사탄이 사람들을 이렇게 다 그냥 막 유혹하고
거기서 유혹받지 않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때가 뭐냐? 두 번째 부활.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을 나가요. 첫 번째 부활. 여러분들 첫 번째 부활에서 다 천년왕국이어서 천년 동안 왕으로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이어서 왕으로 살 때 여러분들의 그 자세가, 여러분들의 그 뭡니까 포스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어떤 왕의 그 왕자에 앉았을지, 어떤 사람은 큰 그런 나라의 왕이 되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큰 곳에 이렇게 곳에 왕이 되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작은 무리의 왕이 되어 있을 거고. 모르겠습니다. 홀로 왕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압니다. 홀로 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누군가의 그 신하들이 있어야 왕이라는 표현을 하죠. 왕으로 답니다. 왕으로 답니다. 부도기와 함께 들글들글 살 것이냐, 아니면은 천년 동안 왕으로 타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냐.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곳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곳으로 심고 강한 곳으로 다시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육의 몸은 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강하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약해요. 뭐 약한 건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약해요. 그런데 그 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 신령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말을 할 때도 그래요. 안 돼. 아우 힘들어. 나 약해.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힘주시면 저는 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힘주시면 강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약함이 왜 아니라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가장 강한 왕을 꼽으라면 다윗이었을 거예요. 다윗. 그러나 그가 자기의 그 죄,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알게 될 때 자신의 약한 부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생명을 슬퍼로 보며 나의 스스로 보며 내 기억이 날짜로 고백하며 나의 뼈가 세워졌도다. 나의 죄악으로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했던 다윗도 자기의 죄를 생각할 때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약합니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성도가 약해지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죄가 아니면 약해지지 않을 텐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죄 짓고 살잖아요. 다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악한 것들이 지금도 사람들을 죄로 유혹합니다. 약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당당하지 못하게 산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데 뭐 약해질 수 있어? 내가 오늘도 죄를 범치 않아.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는데 뭐 약해집니까? 다 강할 수가 있다는 사실. 죄를 끊어내는, 그래서 더 강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해질 수 있는.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지피, 지기, 백전백선. 백전백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을 이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어떤 좀 대적하는 그런 상대가 있을 때 대적이 강하면 나보다 강하다. 안 덤비면 되는 거예요. 쏘면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루까지 범위 쏘는 줄 모르고 그냥 대들었다가 한 방 맞고 케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라와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알면 싸워서 질 것 같으면 협상하면 끝나는 거예요. 협상하면. 근데 협상을 안 하니까 마음대로 해.
더 공격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두들겨 맞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폐해와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은 나와 세상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함을 아는 성도는요,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나는 약할 수가 없어요. 왜? 강하게 하신, 힘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 11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만드신다고 하잖아요. 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만드신다. 누가? 우리 주님. 사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또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를 그냥 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세상 것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해지게 될 때 그냥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그리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의 몸에 머물지 말고 신령한 몸으로 되어서,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영광된 것으로, 그리고 강한 몸으로 되어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신령한 몸들이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천국의 것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들이 우리를 자꾸 육의 것으로 끌려고 하게 될 때 우리는 신령한 것으로 사모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